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15장 1절에서 12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5장 1절에서 12절까지, 본문이 길어서 6절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압살롬이 일찍이 일어나 성문 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에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하니 그 사람의 대답이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하였나이다 하면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날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아멘. 지난주까지 우리는 14장을 통해서 형 암논을 죽이고 그슬 땅으로 도망쳤던 압살롬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던 것과 또 2년 동안 다윗의 얼굴을 보지 못하다가 또 요압의 중재로 형식적으로나마 화해와 용서의 의미로 다윗과 압살롬이 입맞춤하는 그런 장면까지 살폈습니다. 이제 15장에서부터는 그 일이 있은 후에 압살롬이 다윗을 이렇게 반역을 꾀하는 그런 일을 시작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다윗이 압살롬의 잘못을 지적하고 회개하게 하는 그런 과정도 없이 압살롬을 그냥 원정주의에게 그 공의가 사라진 그런 부성애로 압살롬을 용서한 그 일 후에 이 일을 이제 압살롬이 도모했다라고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사무엘서 저자는 앞에 그 14장에 다윗이 압살롬을 그런 방식으로 용서해 준 처사가 잘못되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강조하기 위해서 그 후에라고 하는 말로 이 사건이 그 15장 이하에 이어지는 사건이 14장과 서로 연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표면적으로 이렇게 아버지로부터 용서를 받은 압살롬은 자기를 위해서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그가 갈 때마다 대동하고 이렇게 다니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1차적으로는 압살롬이 자신의 그런 사병을 거느림으로써 나중에 이제 자신이 일으킬 반역을 위한 어떤 기초 병력을 준비한 것이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는 자신의 위용을 과시하면서 백성들의 마음을 사기 위한 그런 목적도 있었을 것입니다. 압살롬은 이렇게 호위병을 대동하고 다니면서 자신이 다윗을 이어 차기 왕권을 이어받을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압살롬은 이제 뒤에 살펴보게 될 것처럼 뒤에 나오는 사건인 이 다윗의 넷째 아들인 아도니아가 왕이 되려고 할 때 그것을 의도적으로 드러냈던 방식과는 달리 압살롬은 철저하게 이 반역을 꾀하기 위해서 4년 동안의 그런 치밀한 계획을 세우면서 그것을 실천해 나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이 반역을 꾀하기 위해서 그가 주안점을 뒀던 것은 바로 백성들의 민심을 사는 것이었습니다. 백성들의 민심만 얻을 수 있다라면 기존 통치자인 왕에게 다윗에게 반기를 들었을 때 백성들의 그 지지의 힘으로 이 쿠데타가 성공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민심을 얻는 일에 주력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가 민심을 얻기 위한 일환으로 꾀했던 몇 가지 것들이 있는데
먼저 그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성문길에서 왕에게 재판을 하는 사람들을 만나서 이제 그 백성의 마음을 다윗에 대해서 원망을 하게 하고 또 자신에게 그 백성들의 마음을 돌아오게 하는 그런 전략을 꾀합니다. 여기서 성문길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성문으로 가는 그 길을 가리키는데, 통상적으로 이 이스라엘에서 성문 안에서 재판이 일어났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왕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서 성 안으로 들어가는 그 길에 먼저 이 압살롬이 재판을 하러 오는 사람들을 먼저 만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세금을 너무 세금 납부가 너무 부당하다든지, 또는 이 다윗이 10수년 동안 계속해서 주변 나라들을 정복해 가는 과정 가운데서 다윗 혼자 가서 그 정복을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전쟁을 할 때마다 병사들을 징병을 해서 그렇게 나가는 건데, 그렇게 10수년이 넘도록 계속해서 전쟁을 치르는 동안에 동원된 그런 그 징병에 대한 그런 어떤 불만도 분명히 있었을 거란 말이죠. 또 강제 노역에 시달리는 그런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불만을 품은 그런 전국 각 지역의 사람들이 다윗 왕에게 자신의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재판을 송사를 하러 오는 사람들을 먼저 만난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정치적인 상황을 이용해서 백성들의 민심을 이렇게 사기 위해서 그런 시도를 했는데, 그들이 그렇게 올 때마다 그가 그들의 송사 내용을 들은 후에 네 일이 옳다. 네가 지금 재판을 하려고 하는 일이 그 사안이 옳은 일이다. 그렇게 먼저 이렇게 말을 인정을 해주면서 그들의 마음을 이렇게 빼앗는 일을 합니다.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의 사정을 들어주고 그들이 옳다라고 하는, 그렇게 그들의 상황을 인정해주는, 이럴 때 그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고마운 마음을 갖는 것이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한 후에, 그런데 왕이 네가 이렇게 옳은 일인데, 네가 당한 일이 진짜 네가 말한 대로 억울한 일인데 왕이 재판할 사람을 세우지 않았다, 이렇게 말을 해서 이 다윗, 그렇지 않아도 다윗에게 이게 불만이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더 불을 지르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이 송사 내용을 듣기 전에 네가 어느 성읍 사람이냐라고 물으면서 그가 이스라엘의 어느 지파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이제 그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각 지파의 그런 이 사람들을 자기 세력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전략을 세우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압살롬은 그렇게 다윗이 그렇게 억울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의 억울한 일을 해소하기 위해서 재판할 사람을 세우지 않았다, 이렇게 다윗의 직무유기를 그렇게 말을 하면서 다윗에 대한 불만을 고조시킴과 동시에 자신이 재판관이 되어서 그런 재판관이 된다라면 이런 억울한 일들을 해소하는 것을 통해 정의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자신을 부각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자신이 정의를 실현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던 압살롬의 행적을 앞에서 몇 가지만 보아도 그가 그럴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암논을 살해하기 위해서 거짓말로 다윗을 속인다든지, 암논을 살해한 그런 사건들, 그리고 살해한 후에도 그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는, 그리고 돌아온 후에도 또 압살롬을 요압을 불러내기 위해서 방화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압살롬은 이 하나님의 그런 공의를 실현할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의의를 들먹이면서 그렇게 백성들의 마음을 도둑질하는 일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압살롬이 그렇게 왕자로서 호위병을 대동하고 이렇게 막 그런 왕자로서의 그런 어떤 위용을 갖추면서 그렇게 재판을 하러 오는 사람의 말을 들을 때 이 사람들이 자신에게 절을 하려고 하면 막 달려가 가지고 급히 그들에게 손을 잡고 일으켜 세워서 그들에게 입을 맞추는 이런 가장된 겸손을
이렇게 보이면서 그들의 마음을 또 빼앗았던 겁니다. 따라서 이런 일을 직접 경험한 사람이거나 또는 주변에서 그것을 목격한 사람들 또는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압살롬이 정말 마음도 따뜻하고 공의로운 사람이고 백성들의 그 억울한 일들을 풀어주려고 열심을 내는 그런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런 소문이 점점 퍼져가게 되었던 겁니다. 특별히 이 저자가 14장의 마지막에서 다윗이 압살롬에게 입맞췄던 이것과 또 이 본문에서 압살롬이 백성들에게 입맞추는 이것을 대조시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 왕은 압살롬을 용서하고 용납한다는 의미에서 입맞춤을 한 것이지만 압살롬은 다윗 왕에 대한 반란을 일으키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입을 맞추고 있는 겁니다. 서로 완전히 대조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기도 하고 이런 행위를 통해서 압살롬이 왕 노릇을 하고 있는 그런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즉 압살롬은 이미 이런 모습을 통해서 자신을 용서하고 받아들인 아버지를 배신하고 왕위를 이게 찬탈하려고 하는 이런 압살롬의 패역 무도함을 이런 입맞춤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상반된 그런 의도를 가진 입맞춤을 대조시키면서 이 압살롬의 패역 무도함을 더 부각시키고 있는 겁니다. 압살롬은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일이 무려 4년 동안 지속이 됩니다. 그러니 얼마나 많은 이런 사람들이 압살롬의 이 행위에 껌뻑하게 속아 넘어갔겠습니까? 그 앞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압살롬은 백성들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런 사람이었고 또 그런 그 유려한 화술과 또 가정된 그런 겸손과 백성들의 억울한 사정을 다 들어주려고 하는 그런 자상함과 그의 말을 통해서 그가 공의를 실현할 만한 그런 적임자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백성들이 가질 수 있도록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기간 동안 압살롬은 드디어 이제 자신이 이 다윗을 들어서 이 거사를 도모할 시간이 되었다라고 판단한 이 압살롬은 다윗에게 거짓말로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다윗 왕에게 자신이 그술 땅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만약에 자신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신다라면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즉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겠다라고 그런 서원을 했었는데 그 서원을 실천할 수 있기 위해서 헤브론으로 자신을 보내달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다윗은 평안히 가라라고 하면서 자신을 모반할 이 압살롬을 그렇게 아무런 그런 어려움 없이 그렇게 갈 수 있도록 허락을 하고 맙니다. 특별히 이 압살롬이 모반을 위해서 다른 곳이 아닌 헤브론을 왜 선택을 했을까라는 것을 좀 몇 가지 살펴보면 먼저 이 헤브론은 우리 앞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다윗이 유다의 왕이 되었을 때 그곳에서 왕이 되지 않습니까? 헤브론에서. 그런 면에서 헤브론은 정치적으로 상당히 유서가 깊은 곳입니다. 또 전체 이스라엘의 왕으로 그 기름 부음 받은 것도 바로 헤브론에서입니다. 그런 면에서 헤브론은 정치적으로 아주 유력한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또 종교적으로도 매우 유서가 깊은 곳인데 아브라함이 헤브론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런 일이 있지 않았었습니까? 그래서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그런 유력한 곳이었고 또 더더군다나 압살롬이 헤브론에 있을 때 그곳에서 태어납니다. 그런 면에서 압살롬이 다윗에게 헤브론에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겠다라고 말할 때 다윗을 속일 수가 있는 그런 근거가 있었죠. 그러면서 특별히 또 헤브론 주민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헤브론은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이 유다의 왕으로 또 전체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헤브론에서 그렇게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헤브론은
왕도였죠. 수도였단 말이죠. 그랬는데 이 다윗이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왕도를 옮긴단 말이죠. 그런 면에서 헤브론 사람들은 왕도 주민으로서의 그런 특권과 지위, 영예 이런 것들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그런 불만이 충분히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책략가했던 교활했던 압살롬은 이런 정황들을 모두 고려해서 다른 곳이 아닌 헤브론을 이제 자신이 반역을 일으킬 봉기할 그런 도시로 삼았던 것입니다. 왕의 허락을 받은 압살롬은 일어나 헤브론으로 갔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일어나라고 하는 말이 문자적으로 그냥 일어나서 갔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어떤 그 마음에 결심한 것들을 실천하기 위해서 막 떨치고 일어났다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즉 이것을 통해서 이 반역을 일으켜서 아버지 다윗 왕을 몰아내고 자신이 왕이 되고 말겠다라고 하는 이 압살롬의 결의를 이제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일어나 헤브론으로 갔다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저자가 그렇게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헤브론으로 간 압살롬은 정탐꾼들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 보내서 나팔 소리가 들리거든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라고 외치라고 선언하라고 그렇게 말을 전합니다. 굉장히 치밀하게 모반을 도모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면서 이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이 유다의 왕으로 또 전체 이스라엘의 왕으로 즉위했던 그런 헤브론에서 자신이 왕임을 이렇게 참칭함으로써 다윗이 왕으로 있는 이스라엘의 왕정 체제를 이제 정면으로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지 그냥 아버지 다윗에 대한 반역일 뿐만 아니라 다윗을 신정국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은 하나님을 향한 반역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압살롬의 이 반역은 성공할 수가 없었던 필연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단지 아버지를 향한 반역이 아니라 그 아버지를 기름 부은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반역이기도 하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신정국가 이 체제를 완전히 이제 거스르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압살롬은 헤브론으로 내려갔는데 그 내려갈 때 예루살렘에서 200명의 사람들과 함께 그곳에 내려갔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압살롬이 모반을 하기 위해서 내려갔다라고 것을 모른 채 내려갔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압살롬 입장에서 보면 예루살렘에서 데려간 이 200명들은 그냥 어떤 무명의 그런 백성들은 아니었겠죠. 이스라엘 어떤 그 왕정 체제에서 봉사하고 있는 사람들이거나 어떤 이스라엘의 유력하고 고위층에 해당되는 그런 사람들을 데려갔을 것이 분명해요. 압살롬은 모반을 일으키는 데 있어서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이 이런 유명하고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자신을 지지하고 있다. 이런 모양새가 필요했던 것이겠죠. 그러나 그들에게는 그런 말을 하지 않고 그냥 자신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데 함께 가자. 이렇게 해서 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또 결정적으로 압살롬은 헤브론에서 제사를 드릴 때 다윗의 모사였던 길롯 사람 아히도벨을 청합니다. 헤브론에서 길롯까지는 한 8km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다고 하는데 거기 사람 아히도벨을 자신의 그런 책략가로 모사로 그렇게 이 모반에 동참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히도벨도 그 청에 응해서 이제 압살롬의 책사가 되는 거죠. 이 아히도벨이 왜 다윗의 모사였던 아히도벨이 압살롬의 모사가 되는가? 이것에 대해서는 앞에 11장에서 밧세바의 아버지가 누구인가를 이렇게 살피면서 말씀드렸듯이 이 밧세바는 아히도벨의 손녀 딸이 됩니다. 그러니까 밧세바의 할아버지가 아히도벨인 거죠. 그러니까 이 밧세바를 다윗이 범한 이 사건 그리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죽이는 이것을 주변에 지근거리에서 지켜봤던 아히도벨로서는 다윗에 대해서 그런 불만을 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 압살롬의 반역은 멀게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살인교사한
이 죄, 이것과 연관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아히도벨이 압살롬의 모사가 되는 이것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자 이제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졌다라고 12절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압살롬이 이렇게 주도면밀하게 친밀하게 그렇게 백성들의 마음을 빼앗은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많은 사람이 하나님이 세우신 다윗 왕의 통치를 거부하고 인본주의적인 그런 왕인 압살롬을 지지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한 이렇게 인본주의적인 왕정으로 회귀하려고 하는 그런 잘못을 보이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압살롬의 사건은 회개할 줄 모르는 그런 압살롬의 그런 패륜과 배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어리석음, 이런 것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일어난 사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표면적인 그런 이유들을 보면. 그래서 그리고 또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암논이 다말을 강간했을 때, 그리고 압살롬이 암논을 보복해서 살해한 것들, 그런 일련의 과정 속에서 그는 아버지로서 또 왕으로서 공의로 온정주의적인 그런 구성에서만 그치지 않고 신정국가 왕으로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통치하는 왕이라고 하는 그런 자신의 위치를 생각하면서 아들들이라도 그것에 대해서 반드시 공의로 분명히 그들을 조치를 취했어야 되지만 우유부단하게 그 일들을 그냥 그렇게 그들을 어떤 징계를 내리거나 회개를 촉구하거나 이런 것이 없이 그냥 그들을 용서하고 무마시켜보고 말았단 말이죠. 그것도 하나의 이 모반을 일으키는 하나의 원인이 되었을 것이란 말이죠. 따라서 다윗에게서 그런 일이 있었고 또 이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윗이 이렇게 십수년에 걸쳐서 이 주변 나라를 정복하는 과정 속에서 필연적으로 징병하는 문제나 뭐 강제 노역의 문제나 또 세금을 걷어들이는,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세금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백성들이 가진 그런 불만, 이런 것들이 다 종합적으로 어우러져서 이런 모반이 일어나게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일은 결국 하나님을 향한 모반이었기 때문에 이건 필연적으로 성공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아침에 좀 살펴보고 싶은 건 압살롬이 이렇게 4년 동안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는 이 과정 속에서, 그리고 그가 이 일을 위해서 여호와의 이름, 여호와의 공의를 거들먹거리면서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이런 악한 일을 도모하는 이런 일련의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몇 가지 그런 영적인 교훈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언제나 사탄이 자신의 그런 악한 일을 도모할 때 항상 어떤 선한 것을 선한 것으로 포장을 해서 그런 일들을 도모한다라는 겁니다. 그 밀턴의 그 신라곤에서도 지옥으로 향하는 길은 선의로 포장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겉으로 드러내는 어떤 명분과 대의 명분과 어떤 의도, 이런 것들이 선하고 정의롭고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선의로 포장하는 일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있어서 때로는 이렇게 종교적인 그런 명분을 들먹이면서까지 그런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그 사람이 기독교의 이름으로 또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또는 어떤 각종 어떤 선한 의도를 가지고 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그런 표면적인 것만 보지 말고 그 중심을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교훈받게 됩니다.
경건의 모양을 갖추고 있다고 해서 기독교를 지지하고 옹호하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다 선하고 무조건적으로 옳다 이렇게 판단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얼마든지 교회를 자기 이익의 도구로 삼으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소리가 기억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그런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런 것들에 현혹되어서 그런 불순한 의도들을 간파하지 못한 채 선한 것들로 포장된 것에 휘둘리는 그런 우리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압살롬이 드디어 이 아버지를 배반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다윗 왕을 폐위시키기 위해서 자신이 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모반을 치밀하게 계획을 하고 드디어 헤브론에서 봉기한 장면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그가 이 일을 실행하는 과정 속에서 얼마나 선의로 그렇게 포장을 하고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는지, 또 그런 압살롬의 그 현란한 화술에 많은 백성들이 속아 넘어가 그렇게 그들 안에 있는 그런 무지함들이, 그런 억울함들을 사용해서 그 백성들이 그렇게 압살롬에게 넘어가는 이 일련의 과정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지옥으로 향하는 길은 선의로 포장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처럼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경우에 각종 구호와 선어 그리고 기독교의 이름으로 포장된 그런 현란한 어떤 정책과 사람들의 말에 속아서 결국은 우리도 모르게 그 악한 일의 도구로 쓰임받게 되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우리가 이 아침에 다시금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중심을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을 볼 수 있도록 깨어있는 우리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아침에도 기도 가운데 우리를 만나주시기를 소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